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머나먼 후의 일.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참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40세가 넘어가니까 한순간에 50이고 60세가 되고 곧바로 70세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례를 치를 때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은 영혼이 가야 하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면 그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좋은 곳인지, 왜 거기 가는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죽은 영혼이 좋은 데에 갔으면 하고 기대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좋은 곳은 천국이다. 천국은 한자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늘나라이죠. 하늘나라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이 우리가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가는 하늘, 대기권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라고 부르지만 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장소를 말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나 우주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이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술 마시고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곳이 이곳이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끌벅적한 클럽이 천국이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생기는 곳, 천국이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는 성도들이 거할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도한 수에 따라서 자기가 살 집의 규모가 달라지고 예수님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또한 천국에는 보석 공장이 있어서 각종 귀한 보석이 계속 만들어져서 수십만 톤씩 쌓여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천국이지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니죠.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아내가 집안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족들은 밖에서 입던 옷 집에 오면 다 갈아입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샤워하고 집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즉시 쓸고 닦고 청소하겠죠. 남편도 자녀도 청결에 매우 신경 쓰는 아내와 어머니와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려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싫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의 피를 뿌리고 태운 죄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를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을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생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생해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반면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면, 잘못하면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 세계나 인생을 불행한 것이나 비참한 것으로 보고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 염세주의.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되다, 이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의미한 것이다, 인생은 덧없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죠. 또는 노예로 살도록 핍박하고 압제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너가 노예지만 천국에 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노예의 삶을 받아들여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하니까 이 땅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너 신경 쓰지 마라. 현실 도피주의, 일종의 운명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또 하나의 천국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른 차원에 있는 하늘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굽게 하지 마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은 사실상 중국 영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의 우리나라 대사관 안에서는 중국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법을 따르죠. 북한을 탈출한 분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단만 넘으면 중국도 북한도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심령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아주 작게 예수님과 12제자만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란 후에는 나중에 나무와 같이 커지게 되어서 나무가 얼마나 큰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12제자 중심에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게 시작되겠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로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은 진짜 하늘나라처럼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30년 후에 새 집을 사서 이사할 예정인데 지금 사는 집이 천장에 물이 새고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곰팡이 슬고 더러워졌는데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야, 30년만 견디면 새 집 가는데 그냥 놔두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헌집이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부지런히 닦고 고치고 깨끗하고 좋게 살도록 집을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간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이 맛이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소금과 같이 세상을 맛나게 그렇게 바꾸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방관할 수 없습니다.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이 세상의 문제와 씨름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조용 나 혼자서 살다가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치열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부음을 앞두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옴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치열하게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 이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선한 싸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냥 영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타락해져 버리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내가 30년 동안 곰팡이가 생기는 집을 청소하고 무너져가는 집을 가꾸고 수리하면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다시 와보니까 아무도 그 집을 돌보지 않아서 폐가가 되어버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그런 고생했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봐 헛수고야. 그렇게 안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봐. 그렇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세상이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타락해가는 세상이 절대로 완벽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사시다가 다시 이전에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 환상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뭘 봤느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세상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흔히들 예수님의 재림을 지구의 종말,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가 곰팡이 쓸고 비 새고 문도 삐걱거리는 집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집을 고친다고 해도 집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 그대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해놓고 보니까 원래의 집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본래의 집을 잘 가꾸어서 잘 수리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겠죠. 그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첫 번째, 천국,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구분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 세 가지 천국에 속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들의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은 이 죽음과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불과 유황으로만 타는 곳에 있지는 않겠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 가지의 천국을 모두 소유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죄로 물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